저 황금길에 주님과 함께 걸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공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니 그때는 무구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 시민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그것은 이시서가 확인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 애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닫힌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교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가져왔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져왔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의탁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삶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록 학생이지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저조차도 가끔은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학업 때문에 또는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사가 다 행복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적어도 한 번쯤은 고난을 마주치게 되고 결코 돌아서는 앞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닫힌 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뛰어난 주님의 사도였지만 육신에 입고 있었기에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는 기분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를 맡고 있었던 건 닫힌 문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닫힌 문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의미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앞이 가로막혀 있으니 어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100% 확실한 방법, 그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축구, 인터넷, 연예인 등 세상은 많은 유혹의 것들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시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처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만드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닫힌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했는데 그때는 무기오절 기간이더라. 사도행전 12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의 손에 의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고, 둘째는 그에 이어 사도 베드로까지 헤롯 왕의 손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그저 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를 괴롭히려고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켰고, 그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가 죽는다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베드로의 투옥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정예 군사 16명을 선출한 다음 4명씩 한 조로 하여 4개의 조를 만들어 베드로를 감시하겠습니다. 군사 16명이 6시간 그대로 감옥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군사 2명을 베드로 옆에 붙여놓고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서로 같이 가게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옆에서 꼼짝 달싹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탈옥, 역시 꿈도 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런 포위망과 경비망을 뚫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베드로를 놓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베드로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심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군사 18명의 포위망을 뚫고 탈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닫힌 문을 열었을까요? 답은 항상 문제 옆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닫힌 문을 여는 방법도 사도행전 12장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잠깐 또는 하루 동안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옆에 영어로 보시면 끊임없이가 without ceasing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cease가 무슨 뜻입니까? 그만두다 그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을 가진 without이 붙으니 멈추지 않다, 그치지 않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철저한 수비망과 경계망을 뚫고 감옥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이되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확신이고 확신이 생길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탈옥 같은 건 절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에서 감옥을 빠져나간 베드로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애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언제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힘들 때, 마음이 지쳐 괴로울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금갑중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에 동행해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두 손과 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굳건한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모두 물리친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시자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은 무엇일까요? 포기보다는 끈기가, 낙심보다는 새로운 결심이, 그리고 원망보다는 기도가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문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열심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마 자신이 겪은 놀라운 기적을 빨리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문을 열고 베드로의 얼굴을 직접 본 후에야 믿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베드로가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 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과연 도와주실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비록 믿음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 없이 기도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게 들어주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풀어준 주의 천사가 똑같이 헤롯에게로 나타나 그를 쳐서 벌레들에게 먹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케일과 주님의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단지 닫힌 문을 여는 것 뿐이었지만 주님은 닫힌 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헤롯 왕까지 처벌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고 더 값진 것을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닫힌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을 만나게 됩니다. 열려있는 문을 마주할 때도 있고 닫혀있는 문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닫힌 문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힘든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기록되기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욱 든든한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닫힌 문을 마주하면 언제나 포기하고 좌절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 되어 끊임없이 기도하자 그가 닫힌 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건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저 실망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